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를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만 봤던 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싫어하는 공산주의자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이 쿠바 혁명을 주역이었던 카스트로와 함께 이 쿠바를 혁명했던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자전적인 이 남미를 여행했던 것들을 찍었던 영화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이 평전을 읽어봤는데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고자 했었고 또한 인류애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특권을 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체 게바라라는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아니면 인류의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비범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떡잎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떡잎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 구원자들은 그렇게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웃이란 사람은 한 팔에 장애가 있었던,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으로밖에 살 수 없던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이 드보라는 많은 사람들의 공평한 재판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주류가 아닌 여인이었던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드온은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은 주저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 7장에서도 여전히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명의 사람을 통해서 충분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7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란 뜻이 무엇이었죠? 바울과 쟁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런데 7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이름만 나오고 있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오늘 7장 1절에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을 보면은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7장에서 계속적으로 기드온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7장 1절에서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7장 1절은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전쟁은 두 민족 사이에서 서로에게 누가 더 강대한지, 서로에게 누가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은 바알과의 전쟁, 하나님과 바알과의 전쟁, 과연 누가 참 신인가를 드러내는 전쟁이 바로 오늘 기드온이 치르고 있는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당시 고대근동 사람들은 이 땅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이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의 결과는 하늘의 전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전쟁이 반영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치르는 전쟁은 과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아니 바알이 참신인가? 과연 누가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는 전쟁을 오늘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이곳은 하롯셈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이 하롯셈은 두려움의 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롯셈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이 머물러서 그곳에서 물을 마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롯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셈에 진을 쳤고 오늘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북쪽에 오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기드온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수를 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만큼 될까요? 기드온과 함께하는 숫자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미디안의 오늘 숫자는 메뚜기 떼와 같이 그들의 수가 많았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가 미디안의 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장 1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진치고 있었던 이 미디안족들의 숫자는 메뚜기의 떼가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오늘 사용하는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윤곽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기드온의 전쟁에서 패했던 숫자가 12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을 따라서 오늘 도망친 숫자가 1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디안 족속의 숫자는 적어도 13만 5천이 되는 숫자가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어느 정도 되죠?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분의 1도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4분의 1은 기드온의 탁월한 전략과 기습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가하면은 이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은 물리칠 수도 있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오늘 특별한 전략을 잘 짜서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혹시 이길 수가 있는 숫자가 바로 이 3만 2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으로 13만 5천을 이긴다라면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말씀을 이 앞에 화면에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혹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들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던 청년들은 이 전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가 나와 있습니다. 집을 짓고 이 집에 관해서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그 결실을 따지 못한 사람도 전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 형제들은 결혼을 위해서 오늘 그들 또한 전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또 제외가 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배려한 사람이라면은 오늘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제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신명기 20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제외시켜야 될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 오늘 두려워서 떠는 자는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염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도 두려워 떨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자들을 오늘 전쟁에서 제외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경험하게 되는 전쟁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주변에 있는 그 적들은 수도 많고 그들의 말과 병거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모든 고역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과 병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수를 보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제외시키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 전쟁에서 제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7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 두려움의 샘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마음에 두려워하여 떠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해졌던 숫자가 22,000명,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22,000명의 사람들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22,000명을 제하시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수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할 것인데 그 중에 너와 함께 갈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고 너와 함께 가지 않을 사람을 말씀하실 건데 그들은 너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에 오늘 내려갔을 때 그들이 물을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부류로 사람들을 오늘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개처럼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은 이 물을 떠서 오늘 두 손에 물을 떠서 이 혀로 핥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두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남아있던 10,000명 중에서 9,700명,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9,700명을 제외하고 300명만을 데리고 오늘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는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가지고 또 논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개처럼 물을 마시고 오늘 손을 해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주위를 경계하면서 이 주위에 적들이 오는지를 잘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아마 이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목이 마른 나머지 오늘 물에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주변에 경계를 세우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가지였습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 중에서 소수의 사람을, 그것도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숫자가 300명이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이 아니라 오늘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지 300명만 추리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추리기 위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로 내시고 그들을 시험한 가운데 300명을 오늘 추려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수에 많고 의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그들로 구원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들의 300명으로는 전혀 구원할 수 없는, 그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추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랑하지 못할 만한 숫자를 추려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2단계에 걸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 오늘 소수지만 오늘 기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추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케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300명을 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에 아주 충분한 수였습니다. 32,000이 아니라 오늘 10,000명이 아니라 이 32,000의 1%도 안 되는 300명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이 300명을 추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원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불려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 손에 붙여주신다라는 확신의 말씀도 받고 오늘 양털 뭉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기드온이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32,000명 중에서 오늘 300명만 남겨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떠나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오늘 이 기드온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냈고 또 여전히 이 전쟁에서 치룰 수 있는 숫자 300명만 남겨두었지만 기드온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신 것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역사적인 놀라운 일도 우리가 친히 알고 있지만 또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모습은 기도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화라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이 미디안 사람의 꿈과 그 해석을 듣고 오늘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원에게 확신과 확신을 또 그 마음의 확증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 불화라는 사람이 미디안 진영에 갔을 때 오늘 그 꿈 얘기하는 그 장막에 오늘 기드온이 이르게 하고 꿈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꿈을 해몽하고 있는 미디안 병사의 이야기를 기드온으로 하여금 듣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오늘 기드온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기드온으로 하여금 듣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오늘 이 기드온이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거라는 확신의 참 말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은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전쟁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전쟁에 그들이 참여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 전쟁에 치룰 뿐만 아니라 이 300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 기드온이 치르는 아주 이상한 전쟁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각각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오늘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초에 이 세 방향에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오늘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미디안 족속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전술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할 때 그들이 썼던 전투가 오늘 이 기드온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전쟁의 명칭을 지었습니다. 충격과 공포라는 작전이 이 기드온 사사기 7장에 있는 기드온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경초는 당시는 밤을 1경, 2경, 3경으로 4시간 단위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6시부터 10시가 1경이고 10시부터 2시가 2경이고 2시부터 6시가 3경입니다. 그렇다면 이경초는 대략 10시부터 12시 사이, 오늘 밤중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오늘 항아리를 깨고 오늘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 숫자를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놀래서 오늘 미디안 군대들이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들이 두려워하며 부르짖고 도망하는 가운데 오늘 같은 동료가 동료끼리 칼로 서로를 베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주어가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오늘 이 미디안 족속들로 하여금 서로 칼을 치는, 서로를 죽이게 하는 일을 오늘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이 미디안 족속들을 오늘 다 물리치신 분은 300명의 사람이 아니라 실은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12만이라는 숫자가 오늘 한순간에 이 한 저녁에 오늘 그들이 전멸되는 놀라운 전쟁을 치르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르는 전쟁의 성격에 관해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단지 이 땅에서 치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지는 기드온이 치르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전쟁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인 전쟁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룻바알일처럼 불려지면서 우리가 바알과 싸우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신들이 참 신인지를 나타내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 오늘 하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여전히 미혹의 영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영들이 역사하는 이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치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기드온과 함께하는 단지 300명의 숫자,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300명이 기드온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의 많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300명만 있다라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숫자 300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고 동역하는 사람들만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주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300명 중에서 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숫자, 너무나 보잘것없는 숫자, 13만 5천에 비할 수 없는 작은 300명을 통해서 오늘 이 구원이 우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필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300명이 되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300명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